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실 이노웅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그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태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온 땅의 주만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 태국의 이농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농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선교보고 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 또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 정말 친형님처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민 와서 3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2016년에 태국으로 파송을 받고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는 한 6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쭉 살았지만 아침에 이렇게 딱 집 밖을 나왔을 때 그 찬 공기 정말 이거를 느끼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뭐 한 95도, 100도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또 비가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이렇게 습한 나라인데 이 캘리포니아의 정말 쾌청한 이런 날씨를 이렇게 아침마다 느끼면서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 그리고 정말 힐링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매일매일 제가 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감사가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태국에서 한 1년 정도만 사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날씨 그리고 우리가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또 베이글 한 조각을 베어 먹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매일매일 삶이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태국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선교복음을 통해서 태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주백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열방 가운데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케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목숨 바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선교지로 나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지난 6년간 사역하면서 정말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선교지에서 그런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남아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붙잡아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저의 그런 편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정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바울로 하여금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구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인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에베소 지역 주변에 많은 아시아 지역으로 정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복음이 흥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인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바울 자신이 개척한 그런 여러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을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이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 이들과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에베소로 오는 과정에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제 그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은 그곳이 사람들의 어떤 환영과 어떤 그런 웰컴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어떤 제3자의 그런 워닝을 듣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결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쇠사슬 그리고 밧줄에 묶여서 투옥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결박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플립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의 의미는 큰 맷돌과 맷돌 사이에 포도즙이나 곡식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맷돌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큰 돌과 또 큰 돌을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소나 말이 이거를 이렇게 돌을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이제 끌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가 곡식이나 이렇게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거를 넣어서 그거를 으깨 가지고 이렇게 즙을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 플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고통, 불편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그 맷돌 속에 넣고 그렇게 으깨듯이 정말 우리의 살과 피가 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극심한 환난이 지금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분명 그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생명과 복음 증거 두 가지 중에 I consider my life is nothing, worth nothing 하다는 거예요. 전혀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분명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매이다라는 이 매이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쪽으로 이끄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나의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원래 계획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금 그쪽으로 이끄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기를 그쪽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2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23절에 보면 각 성에서 얘기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게 팩트죠.
팩트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람의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선생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또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께 와서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울 선생님의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죠. 들어가시지 말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려가겠다. 왜 밀레대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대로 갔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 나는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 그런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든지 아니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환란이란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정말 그 돌과 돌 사이에서 정말 사람의 그런 뼈와 피와 살이 정말 그렇게 으깨지는 듯한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증거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 넘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6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주위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저희를 잘 알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지만이 꼭 그렇게
이렇게 사역이냐. 여기 미국에서도 뭐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해라. 또 이제 그렇게 만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태국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아무래도 고산 지역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들 또 카렌족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림이나 정글 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사역지를 방문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다면, 떠나기 전날 밤에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꼭 안아주고 떠납니다. 뭐 말은 아이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내일 이렇게 산적 마을을 방문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아이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항상 얘기하죠. 뭐 내가 갔는데 뭐 어느 정도 연락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면 거기는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신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옆에 계곡으로 이렇게 부르면 나를 찾는 사람은 없겠다. 이렇게 껌껌하고 뭐 산속인데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조 요청을 해도 나를 뭐 구조하러 올 수도 없겠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올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지를 떠나게 되면 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떠나죠. 이렇게 조심해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떠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다 백신을 맞고 그러셨겠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막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막 생명을 잃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태국에 있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뭐 모든 지역 간의 이동도 다 막히고 락다운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죠. 집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파이자하고 모더나라는 백신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자국민을 미국 시민들을 우선으로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태국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었어요. 백신을 맞고, 그리고 또 어차피 태국에 있어봤자 그때는 뭐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백신도 맞고 또 겸사겸사해서 안식년도 좀 하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서 잠깐 들어와서 백신도 맞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 또 그런 제의도 해주셨고, 근데 그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만약에 저나 또 혹시라도 애들이 걸리게 되면 또 이렇게 이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제가 이렇게 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결정할 수 있었죠.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또 아들, 딸과 같은 그 태국 영혼들은 백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직업을 잃고 비즈니스를 문 닫으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그 소망 없이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저와 제 아이들 백신 맞고 그냥 좀 쉬러 그렇게 미국으로 다녀오는 것이, 그것이 제가 마음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곳에서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내나 저나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면, 하나님, 나 그 피 이 땅에 뿌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제 피가, 또 우리 가족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매가, 그 꽃이 필 수 있다면, 제가 이곳에 이들과 같이 남아서 그 피를 뿌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남기로 했죠. 그래서 참,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보셨는지,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엄청나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코로나와 팬데믹을 사용하셔서 이 태국이란 땅에 그동안 복음에 철저히 문이 닫혀있던 이 태국이란 땅에 저희들이 그 생필품을 나눠드리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치유하는 의료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의료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점심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 격리 시설을 열어주셔서 그 코로나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격리 시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학교, 또 이런 공공기관, 정부기관, 뭐 병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이건 팬데믹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2021년도 연말 사역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실 텐데, 이 사역 동영상 안에는 저희가 우뜸따이라는 마을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 봉헌해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뜸따이라는 길까지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렇게 가까스로 그 가는 길 통로가 열려서 이제 우리가 가서 봉헌식을 드리고, 또 그곳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격리병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뜸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과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정말 그 태국 땅에서 그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뜸따이 봉헌식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주변의 마을분들하고 또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제 이렇게 물이 새로운 우물을 파서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물이 펄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 또 앞으로 여름마다 이렇게 물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참 놀랍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저희들이 올 초에 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 그래서 올 가을에 또 한번 어려운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 있는 신학생들을 또 한 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그 핏밤 마을이라는 곳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2017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언젠가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시고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농아, 목숨 바쳐 충성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그 아이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정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명 바쳐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내시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 직장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삶을 이 미국에서 누리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내가 이 사업체 열심히 운영하겠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니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겠다, 거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사탄은 대강 적당히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여러분들 생명 거신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환난과 고통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저희들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말씀 또 선교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못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장학금 이제 후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학금으로 이제 이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사역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한 학기 장학금이 얼마나 그랬죠? 미국 돈으로 200불, 한 학기 장학금이 한 명당 200불만 도와주시면 이 신학교 아이들, 신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키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교회 건축, 픽반 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은 이제 그 마을에 주민이 헌물을 했고요. 이제 교회 건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그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18,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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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하나 짓는데 18,000불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요. 교회만 지어주면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도 계시고 성도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건축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사역도 잘 섬기고 돕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태국 영혼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과 같이 잠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520장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은 교회가 락다운 되었고 문을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쉼없이 밤낮 가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일한다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일하고 힘써 헌신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베푸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그 천국이 너무나 큰 은혜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과 생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귀신의 모든 역사를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교회에서 기도하며 또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태국에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시는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운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힘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태국에서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